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7월 19일 주일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방향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맹주원 구지연 집사님 가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와 함께 성경 말씀을 대신 읽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빛 성도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신지요? 저희 가족은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인사를 한 번 더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왠지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요즘 하루하루가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강단화마다 인사드리는 방식과 그 말의 의미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것이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알아보고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인사하는 방식과 말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민족성과 또 삶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어로는 아침 인사할 때 우리가 잘 아시는 Good morning, 독일어로는 Guten Morgen이라고 말을 합니다. 직역을 하자면 좋은 아침 이런 뜻이지요. 인사를 할 때 특별히 미국의 경우는 왜 Good morning 이렇게 하면서 또 참 더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그 악수의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마주하고 또 처음 보는 사람이든 친한 사람이든 이렇게 손을 잡고 악수를 상하로 흔드는데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이유는 과거 미국에는 어떤 낯선 사람을 만나면 우선 상대를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칼이나 총에 먼저 손이 잡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칼이나 총에 먼저 손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경계를 하며 서서히 서로에게 다가가며 얼굴과 몸을 살펴보다가 서로에게 싸울 뜻이 없거나 해할 뜻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 칼이나 총에 손을 떼어서 오른손을 내미어서 악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서부 시대의 그 총잡이들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동양에서 그 티벳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티벳 불교의 나라인데요. 그들은 서로 모자를 벗고 귀를 이렇게 잡아당기며 혀를 이렇게 내밀며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AD 9세기경 랑마르다 왕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모든 불교 사원을 다 파괴하고 승려들을 백정으로 만드는 극심한 불교 탄압이 있었습니다. 랑마르다라는 이 말은 왕을 지칭하는데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도깨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그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또 그 승려들에게 탄압이 심했는지 머리에 뿔이 있고 혀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티벳 사람들은 악마가 랑마르다 왕으로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자신들은 악마가 아니라는 뜻에서 서로 인사를 할 때 모자를 이렇게 벗고요. 그 다음에 혀를 이렇게 내밀며 인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인사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는 문안 인사를 드릴 때 지금은 그렇게 썩 잘 쓰진 않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인사할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밤 별거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란 이 말은 평안할 안자에 평안할 영자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할 때 꼿꼿이 져서 이렇게 악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몸과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서 인사를 이렇게 깍듯하게 예의를 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기보다 어르신들에게 아침마다 문안 인사 드릴 때 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던 별거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또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상당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밤마다 별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쓰던 밤에 운명을 달리하셨던 분들이 있었고요. 그 아침이 되면 밤새 무고하신지 평안하셨는지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인사말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유대인들에게도 인사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또 잘 아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말에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하고 유사한데요. 이 샬롬이란 말은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상대방을 만날 때마다 상대방의 어깨를 이렇게 또 팔을 잡고 두드려 주는 그런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때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샬롬이란 말을 전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면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라는 뜻이고요. 또 병원이나 가정에 또 환자를 찾아가 신방을 할 때 그들에게 샬롬이라고 말을 하면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할 때 가족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샬롬이라고 말하면 하루 동안 직장에 가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는 기원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학교 갈 때 자녀들을 향하여 샬롬이라고 말하면 학교 가서 공부 잘하고 재미있게 지내다 돌아오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신앙적인 뜻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화가 언제나 당신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삶의 방식과 문화적 이해에 따라서 인사하는 방식과 의미가 다르듯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성경을 읽을 때는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무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구약 시대의 배경과 또 신약 성경에는
헬라적 사상과 유대적 배경을 안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경이 기록된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문화적 이해 없이 성경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입장에서 우리의 방식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경을 오히려 곡해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자기가 사는 방식대로 성경을 읽고 또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성경의 진리를 잘못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을 때 이런 시대와 문화적 배경을 바르게 먼저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잘못 오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 21세기에 살고 있는 내 삶의 문화와 이해 방식대로 그대로 성경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성경을 가끔은 안 읽는 것만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고요.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조금 다녔거나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구절을 아마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 있어서 아마 가장 많이 달고 사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 삶을 쭉 돌아보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았기보다는 솔직히 왠지 모르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더 많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가 우리 삶의 주변을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늘 맴돌며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또한 걱정시키고 있는데 오늘 본문과 같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걱정과 염려들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염려하면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 부족하다, 적다 이렇게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혹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혹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나 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을 넘어 급기야는 자책감까지 들고 좌괴감까지도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미안해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미안함을 주기나 자책시키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은 잘못 이해하셔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로 고난을 겪거나 염려하고 있을 때 이 본문을 서로 주고받으며 위로한답시고 자 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부질없는 염려는 다 버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 혹 위로한답시고 서로 주고받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렇게 한다고 염려가 해결이 되던가요? 솔직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 삶이 힘들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되거나 뜻밖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염려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늘 우리는 그것을 잘못된 신앙이라고 무조건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잘못 이해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성경 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먼저 바르게 연결시켜 이해할 때 이 염려에 대한 원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5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내용 바로 앞에 있는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물론 19절부터 24절까지 연결이 되지만 굳이 한 구절만 언급하라고 한다면 바로 24절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하시고 나서 25절에서 34절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혹 이 말의 뜻을 빨리 알아차리셨다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5절 첫 마디 절에서 헬라어로 디아라는 접속 부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러므로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24절 내용이 여차여차해서 이러하니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중요한 33절입니다.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마지막 절에 한 번 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지막 34절을 한 번 더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거나 염려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염려를 미리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걱정과 염려는 오늘만 하는 것으로 그치라 라는 겁니다. 이 내용과 더불어 더 자세하게 염려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처음 다시 읽었던 24절의 내용 가운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섬기다라는 헬라어 둘류오라는 이 말은 섬기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봉사하다 또는 더 상징적인 의미로는
속박되다, 구속되다, 거기에 빠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분이지 재물을 섬겨야 할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인즉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박 또는 구속받아야 하는 자들이고,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 구속되거나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재물을 다스려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돈과 재물에 구속되거나 속박되면 그것은 물질 만능주의자, 물질 종속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눈이 멀면 속박되고 구속이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면 속박된다. 눈이 멀다라는 이 말은 눈이 멀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앞이 안 보여야 하는데 돈에 눈이 멀면 돈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눈이 멀면 하나님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재물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삶의 현실적인 문제로 바꾸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헬라어가 아이러니하게 참 놀랍게도 헬라어로 맘모나스, 영어로 맘몬이라는 뜻입니다. 허욕, 숭배, 그런 뜻이 바로 맘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숭배할 수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섬겨야 하는 분이지 재물을 섬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싶은 그런 염려를 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박, 구속받아야 할 자들이며 돈과 재물에 구속되거나 속박되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또한 재물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삶의 현실적인 문제로 바꿀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 주어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 그것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면 그건 오히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염려는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이거늘, 그렇다면 이제 전체 내용에 있어서 이 염려와 무슨 설명을 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염려에 빠지거나 종속되거나 구속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에 종속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을 여러 방면으로 괴롭힙니다. 괴롭혀도 그 문제에 빠지면 더 괴롭고 힘들지만 그 삶의 문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하는 주체자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재물에 종속되다 보면 사람이 피폐해지고 사람의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려고 노력하는 자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며 문제 앞에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맡기며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의 해결자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빌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자가 바로 문제를 극복하는 자고 염려를 이기는 자입니다. 27절 말씀에 또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누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염려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28절에서 34절까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을 조금 더 복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앞선 26절에서 공중의 새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걱정하는 것 봤니? 28절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애써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김을 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겠니?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를 보십시오. 새가 아침에부터 저녁까지 가만히
많이 있는 거 보았습니까? 새는요,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들의 백합화가 무더운 여름날 그 떼약볕에서 있을 때 나 너무 더워서 나 여기 못 있겠으니 그늘로 좀 옮겨주시오. 다른 곳으로 갈 테야 라고 하는 것 보았습니까? 가뭄이 있고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인내로 참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뿌리는 가물수록 물을 찾아서 더 깊숙한 땅으로 뻗어 내려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일매일 걱정과 염려를 하며 살겠습니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염려 속에 빠져 있다고, 염려 속에 속박되어져 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가장 크게 생각되었던 그 염려가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그때 그 순간에는 가장 크게 보였고 힘들게 느껴졌던 그 염려가 지나고 나면 또 때로는 별것 아니었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것인데 다가오는 순간순간의 염려를 잘 이겨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겁니다. 한낱 괴로움과 염려는 그날에 족하다는 겁니다. 이 말에는 염려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염려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순간을 잘 엮어서 삶의 중심이 되면 우리는 언제나 염려를 잘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값지고 고귀한 도구를 통해서만 염려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조건 염려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염려가 왔을 때 그 염려 속에 속박되거나 빠지지 말고 염려를 잘 다스리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의 걱정거리가 아침이 되면 오늘 뭘 해 먹지? 저녁이 오면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지?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국의 어떤 개그맨은 어느 방송에서 늘 하는 인사말이 이렇게 합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매번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먹을 것이 부족하고 입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산 적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한국 사회에서는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었을까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식사하셨냐고 묻는 안부가 좋은 인사말 가운데 또 하나이었습니다. 요즘은 식사를 못해서 굶주리기보다는 오히려 냉장고에 음식은 가득 차 있는데 오히려 먹을 것이 없고요. 옷장에 옷이 가득 차 있는데 쌓여 있는데 입을 것이 없고 어떻게 보면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풍요 속에 오히려 빈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만큼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염려는 다스려야 할 것이지 종속되거나 속박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제 맺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다가오면 너무 염려를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다 보면 도리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지나가도록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내가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일 시험이 다가오는데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만 하고 있다고 내일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습니까? 마치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염려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문제를, 어떤 상황을 회피시키려 하는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움츠리게 만들고 어떤 일이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마성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염려는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게으름에서 긴장하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싶어하는 염려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구분을 잘 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재물은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속박되기를 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잘 섬기고 재물은 잘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꾸만 내 생각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내가 재물을,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고, 재물에 자꾸 속박되어서 집착되어 버리면 그는 바로 재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물에 자꾸 끌려서 속박당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이 구분을 분명하게 잘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 내 삶의 방향, 믿음의 방향, 신앙의 방향 또는 삶의 방향이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성경에 그 어떤 구절도 없습니다. 다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속박당하거나 구속당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지 말라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느냐? 오케이.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진심으로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들마다 평탄한 가운데 아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도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헛된 염려 속에 속박당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재물을 많이 얻기 위해 속박당하지 말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정직한 삶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가지라. Why not? 왜 안 되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재물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거듭하여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뿐이고 재물은 다스려야 할 대상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얻어 분별력을 통해서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다가오는 삶의 염려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이 재물과 같이 다스려야 되고 이게 분별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지 그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인사를 영어로 굿바이라고 하지 않고 see you again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모든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이 유대인들의 인사말처럼 주님의 샬롬과 또 우리의 인사말처럼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 안녕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늘 언제나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삶의 문제,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우리 앞에 뜻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놓여질 때마다 하나님 그 문제와 염려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와 염려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섬겨야 될 대상이며 분이시며 재물을 향하여 근심과 걱정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향하여서는 다스려야 될 존재임을 것임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이것을 잘 분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샬롬과 안녕하고 평안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요일날 다음 주 주일날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